샬롬 알레이켐 찬미 예슈아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5786년 새로운 한 해 은혜로운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모두에게 빛과 어둠의 두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786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빛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선택하는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진 암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모험과 여행이 될 것 같아 시작부터 설레임과 기쁨이 밀려오네요. 이 여행이 끝날 즈음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렛츠고!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파라샤, 베레시트. 유대력으로는 5786년 티시리월 26일, 양력으로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성경책을 기쁨으로 앞에 펼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이사야 42장 5절에서 43장 11절 말씀, 브리타나샤 신약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파라샤 베레시트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읊조리고 함께 통독하며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시편 1편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함께 승리하길 바라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나간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표기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오래된 성경책 같은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 서적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지만 그와 비슷하게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히브리어를 보실 때 히브리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글을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총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중 3개의 단어에 특별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단어에 특별한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다면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말씀 전체에 크나큰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총 7일이라는 창조의 날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빈틈이 없으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그 크나큰 은혜의 은혜 중에 3개의 단어를 찾아보려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지금 알아보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7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개의 히브리어 단어 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라, 엘로힘, 에트 이 세 단어에 숨겨진 특별한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암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드디어 숨겨져 있던 이 특별한 암호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 한 명인 하페츠 하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 엘로힘, 에트 각 글자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퍼즐처럼 맞춰보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완성된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구조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멤, 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시 데바레카 에메트 울레올람 콜 미시파트 치드케카 직역하면 당신의 말씀의 머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의로운 판단은 영원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로쉬라는 단어의 뜻은 머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슈아, 로시아샤냐, 나팔절을 뜻할 때 그 로시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시, 데바레카, 에메트. 당신의 말씀의 머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즉 우리가 창조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히브리 알파벳 알렙, 멤, 탑으로 연결되는 에메트, 즉 진리라는 것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바라 엘로힘 라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 엘로힘 라소트. 다시 한번 각 글자의 마지막 글자를 퍼즐처럼 맞춰보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에메트, 즉 진리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와에 바레크 엘로임 에트 욤 하쉐비 와에 카데시 오토키보 샤바트 미콜 멜라크토 아쉐르 바라 엘로힘 라소트. 그래서 창조는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에메트, 그 진리죠.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창세기 2장 3절의 그 에메트, 그 진리로 끝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구절의 내용으로는 두 경우 모두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 함께 은혜로운 말씀 크게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천지 창조의 대장정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진리로 시작하여 진리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에메트 단어의 게마트리아 히브리 숫자 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메트의 숫자 값은 첫 번째 알파벳 알렙 숫자값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6의 숫자값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글자 맴 40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글자 타브 400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0 더하기 400 하면 총 441이라는 숫자값이 에메트 단어의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메트 단어의 게마트리아 히브리 숫자 값의 상징적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에메트, 진리는 완전하고 변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41이라는 숫자, 에메트의 숫자는 21 곱하기 21, 즉 완전수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에메트로 시작되는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는 히브리 알파벳의 시작 첫 글자입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중에 첫 알파벳이 이 알레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히브리 22개 알파벳 중에 타브가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의 끝입니다. 결국 이 에메트,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끝, 즉 모든 것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9절을 한번 낭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럼 왜 성경 본문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탈무드 게마라 트랙테이트 샤밧 55a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타모 쉘 하카도시 바루크 에메트,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인장은 진리이다. 인장은 항상 거꾸로 찍힙니다. 저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다른 어떠한 무언가에 거래를 해서 계약서를 쓸 때면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은 항상 거꾸로 되어 있어 찍을 때 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무언가에 인장을 찍을 때 그것은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꾸로 숨겨둔 채 암호 속으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를 두셨을까요? 참고로 탈무드 게마라 트랙테이트 샤밧은 탈무드의 한 부분으로 샤밧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트랙테이트 논문에 대한 게마라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게마라는 미시나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과 토론을 담고 있으며 샤밧 트랙테이트는 유대교의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 관습, 철학적 내용을 다룹니다.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한 것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물어 봅니다. 도대체 왜 성경 본문에서는 에메트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하페츠 하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하셴의 천상 통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에메트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바트 암미 랍비 이즈악 샤피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예시바 총장님이십니다.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것들은 여러 면에서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창조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볼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이 풀려난 날이 심카토라와 정확히 같은 날이라는 사실을 보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죠. 제가 알기 쉽도록 도표로 그려놓았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살인과 폭행, 피해 만행이 일어난 어둠과 공포와 죽음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2025년 10월 14일 얼마 전 일이죠. 하마스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이겨내고 돌아온 승리의 날입니다. 이 두 날 모두 쉐미니 아젤의 심카 토라의 날이었습니다. 심카 토라는 어떤 날일까요? 심카 토라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형제 자매들과 잘 나눈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서로 축복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명기 33장과 34장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에메트는 표면 아래에 있고 오직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이 그 에메트를, 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에메트를 오직 사실이 일어난 후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밖에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랍비 하페츠 하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에메트는 사람들의 에메트와는 다릅니다. 그분의 에메트는 때론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죠. 믿음으로 걸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에메트를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에메트는 사실이 일어난 후에야 표면에 드러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에메트를 보고 비록 당장 볼 수 없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에메트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헬라어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 에메트 진리에 대한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정말 심한 모진 채찍질과 폭력을 다 받으시고 고통 중에서 빌라도에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죠. 이방인 빌라도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왕이라 하였도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해가 뜨고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너희는 재판 없이 사람을 벌하나 바로 5일 전 그대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자가 아닌가? 이젠 죽이겠다? 이해가 안 되는군. 이 자는 자신이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죽일 사형권이 없었으며 이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요. 이리 데려오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사장과 백성들이 널 내게 끌고 왔다. 내가 왕인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저들이 날 넘기지 않았으리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리라.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영상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그 큰 사랑을, 그 진리를 꼭 보셨길 바라봅니다. 빌라도의 질문처럼 첫 번째 파라샤 베레시트의 에메트, 즉 진리를 예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청하는 5786년의 복된 시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 기도 읊조리며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손을 높이 올리셔도 좋고 일어나셔도 좋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고 남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참 진리를 행하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샤ባት 샬롬. 함께 힘내요. 샤ባት 샬롬. 하작 베닛 하젝.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